안데르센의 동화집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리 형제들 가운데 남달리 크고 볼품없이 생긴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엄마 오리도 구박을 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집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어요. 여기저기 가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큰 호숫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호숫가에 배회하고 있는 아름답고 큰 새를 보게 됐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나도 저 새와 같이 아름답고 우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큰 새는 날개를 퍼득이면서 창공을 향하여 아주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는 백조였죠.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숫가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물고기하고 조개를 잡아먹고 밤에는 낙엽을 덮고 잤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호숫가에는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도 몰라보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었어요. 미운 오리는 날개 축지가 근질근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날개에 힘을 주면서 허공을 날려봤어요. 웬일입니까? 몸이 둥실 뜨면서 우아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차게 창공으로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호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뭐였죠? 백조였죠. 백조. 예.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의 핵심은 뭡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한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내가 할 일을 알았더라면 무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됐든 간에 행복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삶이 피곤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피곤하대요. 누구나 다 피곤하더랍니다. 물론 뭐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들 가운데 투잡을 뛰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투잡. 저도 한때 투잡을 뛰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오버타임이 있으면 또 오버타임까지 해.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겁니까? 20시간을 일하는. 그럼 도대체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을 자는 겁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 이민을 와서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또 뭐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대부분 자기 적성이나 취미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국에 있었을 때 세탁소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게에서 물건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청소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 정말 인생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앉아서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까지 이 먼 땅에 이민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가 될 것이며 그 비즈니스가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그 비즈니스에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이나 부르심을 알아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든지 그러면 확실할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잘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또 감이 와도 나름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런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일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부름이 아닐 거야.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름에 빨리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요, 인생이 피곤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에다 곱비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억지로 당신의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필연적이고 섭리적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달라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것이 부르심인가 아닌가? 막 헷갈려요. 그러나 어렴풋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참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몇 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 처가 소 닭 보듯이 쓱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신학교를 간다고요? 가게는 몇 개씩 벌려놓고 이 복잡한 일을 누구 보러 하라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냐?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이런 것들 정리하고 가든지 말든지 해라.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뭐 다 줄이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정확한 날짜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199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였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곤하게 자는데 전화가 띠링띠링 울려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그 알람 컴퍼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가게에 당장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도둑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새벽 2시에 도둑도 자야지. 그날은 그 2시에는 안 울려요. 근데 그냥 안 가겠다고 너희들이 이거 다 지금 가라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게를 내려갔더니 불자동차가 가게에 쫙 들어 불이 팍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쏴질름으로써 가게를 하나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조그만 가게에 있는 거 그것도 그냥 집어쳤어요. 가게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제처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괜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뛰어나갔다가 하나님 망신당하고 당신 망신당하고 합동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정말 부르셨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불렀나? 이거 안 불렀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은 후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 다니고 이제 한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실하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그때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러고도 신학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미국까지 이민 온 것,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잘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갈까? 한국 가가지고 또 잘 안 되면 다시 미국 갈까?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분명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뜻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계를 내가 선교하겠다. 그것도 훌륭한 뜻이지만 꼭 그런 뜻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은 것, 거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분명한 뜻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우연히 어찌어찌해서 생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럼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부모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실수로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목표가 있겠으며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장 인생을 사는 거죠. 나의 인생이 귀하고 가치가 있게 느낄 때 나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막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다면 그런 사람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정말 막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막 사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집에서 마누라고 애들 후드려 패고 예배 드릴 때도 술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쓸모없는 그런 놈입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애미가 이웃집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피가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놈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한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왜 당신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섭리를 알 때 비로소 나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건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애굽의 핍박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때 하필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죠. 그러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 갓난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건지게 되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만 또 해프닝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거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어요. 그제서야 모세의 모든 생애의 그 삶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이 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아마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만약에 모세가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죠? 잘 됐을 때도 은혜고 못 돼도 은혜인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왜 갇혀 있냐?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네. 그 은혜의 경륜, 그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도, 형통한 것도, 병든 것도, 건강한 것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다 은혜인 거죠.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상처를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또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본문 8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 아무 일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교만이 꺾이기 전에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서번트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요,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요,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된 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봉사의 기회를 선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그때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일을 할 때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요즘 뭐 사람들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실천해야지 비로소 좋은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 그러잖아요. 장관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목사도 장관도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한사랑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인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봉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보기엔 별로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섬기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된 것을 특권으로,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2017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시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